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4장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14장이 워낙 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전쟁을 촉발한 자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전쟁을 촉발을 했는데 아버지 사울 왕과 상의도 안 하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회파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숫자에 밀려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천혜의 그 요충지를 뺏기고 말죠. 오늘 14장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 바로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게바 바로 밑에 기브아가 있죠. 기브아가 원래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그 많던 군인들은 사이사이에 다 숨어 있어요. 전쟁에 그 돌아가는 양상을 보고 우리가 나와서 싸울만 하면 우리가 나오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비겁하게 또 고향 앞으로 가버리면은 탈령이나 같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다 이제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대만 사울과 함께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요나단의 그 돌발 행동이 나오는데요. 14장에서는 병기든 자와 함께 몰래 2명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아마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는 이제 큰 길이 있었고 이쪽도 언덕 위에 게바도 약간 언덕 위가 되고 믹마스는 더 높은 언덕, 믹마스 뒤로는 사실 큰 험준한 산들이 있어가지고 적들이 믹마스 뒤쪽에서는 쳐들어오기 힘드니까 하여튼 그 큰 어떤 산을 둥지고 이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앞쪽으로 있는 이제 그 앞쪽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병기든 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기가 아마 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병기가 딱히 없어요. 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나머지는 뭐냐 막대기나 이런 거예요. 물맷돌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말이 철기라는 뜻입니다. 철기를 다루는 족속들, 그래서 블레셋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쇠붙이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불리한 입장이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줬겠죠.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농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팔아먹는데 칼 같은 거 만들어서는 안 줘요. 왜냐하면은 전쟁 나면은 우리가 손해니까 그냥 쟁기나 어떤 낫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서 홈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서 와서 사가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농기구가 조금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무뎌져 가지고 삽질을 해도 삽이 날카롭지 않으면 또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농기구를 모아가지고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다시금 대장장이한테 이것을 벼려달라, 나를 이제 세워달라 하면서 돈 주고 날 세워가지고 다시 와서 또 농사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이 병기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한번 올라가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블레셋 군사 저놈들 봐라. 야, 두 놈이 나왔다. 두 놈이 나왔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놈들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근데 저놈들이
야, 너 어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갈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신호를 알자. 그러니까 둘이 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길 것 같으면은 저놈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죠. 싸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자식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내려올 텐데 올라오라. 니들이 올라오겠어? 네.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하면은 저놈들이 아직 싸울 의지가 없는 놈들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겁먹고 있는 놈들이니까 올라가면은 쟤네들이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 놈씩 치면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저야 뭐 요나단님 가자는 대로 저 가야죠 이러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이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을 지 부하로 삼았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특공대 아니에요, 그죠? 자, 나랑 같이 다닐 사람 누구야? 저요 하면서 제가 볼 때 저놈이 제일 싸움 잘할 것 같아. 그래, 너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너한테 칼을 맡길 테니까. 칼을 맡긴다는 것은 신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딱 맡겼어요. 오케이. 자, 오늘 가서 나랑 같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알겠지? Yes, sir! 올라갔어. 저놈들 봐요. 올라온다. 막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소 두 마리가 그러면 한 결이에요. 쟁기를 한나절 동안 끌만한 농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매한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시를 하면은 그 두 마리 소가 쟁기질을 하면서 하루 동안 쟁기질을 할 만한 거리라면은 보통 소가 쟁기질을 안 해봐서 저도 모르는데 그냥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는 오전만 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소도 지칠 거 아니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을 해야지 해가 막 뜨고 그러면 얼마나 쨍쨍거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전 동안만 쭉 일하면서 하면서 막 일하다 보면 점심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더 이상 못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풀을 갖다가 막 쌓아놓으면서 빨리 먹으라 그러면 소가 빨리빨리 먹는 게 아니잖아. 아그작. 그렇게 다 먹어 치운다 해서 또 다가 아니야. 걔네들은 또 되새김을 또 해야 돼. 그러면 되새김 할 때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몇 시간 동안 되새김을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되새김질도 안 끝난 소를 일어나라 해서 야 임마 점심 다 먹었어 빨리 일해야지 해봤자 능률도 안 오르고 소도 안 해요 일을. 예, 그래서 소는 오전만 부린다. 이게 이제 나는 몰랐는데 그게 원래 그런데요. 소를 일시키려면 아침 일찍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만 일을 시키고 점심 먹고 이놈이 한두 시간 먹는 게 아니잖아. 예. 후닥닥 먹기는 먹더라도 되새김을 한 2시간 정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벌써 3시야. 그러면은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해봤자 뭐 이게 아닌 거지. 뭐 금방 또 해가 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소가 일하려면은 힘드니까 아예 두 소를 짝 지어가지고 끌면은 후다닥닥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나절 딱 한나절 하고 임금을 받는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도 그 농사 지을 때에 소가 와서 농사를 짓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오죠? 요즘에는 그 모심기 하는 그 기계가 오잖아요. 그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그 벌판이 하나 나오는데 소가 하루 정도 일할 만한 벌판이에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큰 어떤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요나단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뒤따라오는 그 뭐죠? 쫄병이 아직 안 죽었으면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죽는 모습을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할 거 아니에요. 와 하면서 야 저놈 어떻게 해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게 뭔 일이냐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블레셋 진영에서도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족속을 치러 들어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그러면은 같이 가는 사람한테는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영웅이야. 한 놈이 한 20명을 막 그 해치우는 거야. 와, 싸움 잘하네. 요나단 싸움 잘했어요. 지가 그만한 어떤 배짱이 있으니까 막 올라갔겠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싸움 잘하는 능력이 막 이렇게 솟아났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어. 그쵸? 블레셋 저놈들 정말 싸움 못하네. 어떻게 저렇게 두 놈을 못 이기네? 20명이 두 놈을 못 이기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액션 영화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블레셋 저놈들 그동안 정말 꼴보기 싫게 우리 앞에서 지금 갑질을 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저놈을 죽이자 하면서 갑자기 그 블레셋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을 싸워서 전쟁이 거기서 났어요. 네, 원래는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패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도 들렸어요. 뭐냐 누구냐 예, 요나단이요. 그래? 그러면서 사울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또 사울은 꼭 그렇게 실수만 자꾸 하는데 야 빨리 법궤를 가져와라.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야 이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그래서 법궤를 뺏기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궤를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법궤가 와가지고 또 이게 이제 전쟁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제비 뽑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이미 자기 앞에서는 막 이렇게 전쟁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급하니까 법궤야 너는 가만히 있고 냅둬라 하고 법궤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전쟁터에 법궤가 안 나오게 돼요. 예. 이미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 다 계산을 해놨네. 20명을 쳐 죽인 밭이 1200여 평이랍니다. 가로 63m, 세로 63m. 짐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우르르 일어나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했네 하고 깨닫고 자기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적군이 갑자기 아군이 된 셈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지진 소리도 듣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각자 이제 뿔뿔이 여기저기 숨어 있던 고향 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제 숲속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야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울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몰아갔다. 근데 이때 가만히 사울이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될 생각까지 해요. 야 잘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돈을 많이 벌겠는데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도 그 자기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량이든지 뭐 하여튼 그 소든지 돼지든지 돼지는 그때 안 먹었지 하여튼 양이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거든요. 군수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군수품이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엉뚱한 어떤 군령을 내립니다. 지나친 승부욕인데 이놈들이 가다가 싸우다가 배고프다고 옆에 있는 것을 먹고 그러면은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빨리 먹고 기운 차려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멍청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먹지 마라. 뭔가를 먹는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를 들은 모든 군인들은 배가 고픈데도 못 먹어. 먹으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의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가다가 꿀이 보이는 석청이라고 그 바닥에 산속에 보면은 석청이 있어가지고 석청이 막 이렇게 있었던 때인가 봐요. 석청을 그 지팡이로 찍어서 먹어요. 그랬더니 눈이 막 밝아져가지고 석청은 효과 금방 즉시 일어나요. 예. 꿀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피곤할 때 꿀 먹으면 좋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할 때는 꿀은 먹어야죠. 그 젊은 왕성한 젊은이들이니까
꿀을 먹어서 왕성하면은 바로 가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요나단 외에 아무도 꿀을 먹지 못합니다. 아얄론까지 쳐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다가 이제 해도 뉘엿뉘엿 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우리 추격을 하자. 그러자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비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잠자지 말고 계속 쫓아갈 건지 말 건지를 이제 묻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대답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우림과 둠밈 아시죠? 우림과 둠밈을 넣는 항아리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우림이라는 뜻이나 둠밈이라는 뜻이나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는 좋은 뜻, 하나는 나쁜 뜻이 아니라 둘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때만 우림과 둠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제비를 하나 만들고 두 개를 놓고 여기다가는 해도 좋다. 여기다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펼쳐보니까 해라. 오케이. 근데 오늘 저녁에 도둑질 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겠죠? 도둑질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잖아. 우림과 둠밈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혹시 제비 뽑을 일 있으면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빨리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이번에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대만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대만으로 가도 좋고 일본으로 가도 좋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돼! 일본으로 가야 돼! 뭐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야. 그럴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대만으로 가고 싶다. 아내는 일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요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아셨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계속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건 정말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격 안 해도 좋고 추격해도 좋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뭐 아얄론까지 내려갔으면 더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그러면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동틀 때까지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그걸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우림과 둠밈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버렸네. 자, 이럴 경우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그쳐야 돼. 근데 그칠 수가 없어. 왜 그칠 수가 없죠? 갈 거냐 말 거냐인 것을 전해야 되는데 갈지 말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닌 거야. 굉장히 난감하게 됐어요. 야, 이럴 줄 몰랐네.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렇다.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하고 또 이제 그 가부를 또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때 누가 뽑혔냐면은 사울 집안이 뽑혔어요. 그럼 사울 집안이면 딱 두 명밖에 없잖아. 사울과 요나단, 전쟁터에 나와 있는 두 사람. 그러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지고 또 제비를 뽑자 했더니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편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네들이 군령을 어긴 자는 요나단이니까 당연히 요나단이 나오겠죠. 요나단도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요나단도 너무 참 골치 아팠을 거야. 요나단이 생각할 때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뭐하러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힘이 겨워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아버지는 왕이고 아버지한테 내가 대들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제비 뽑자고까지 하니까 얼마나 애가 좀 그날의 영웅이 사실 요나단인데 철없는 아버지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이렇게 그냥 이제 그만두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제비까지 뽑자 이러니까 얼마나 요나단으로서는 참 여러분 우리 그런 부모 되지 맙시다. 야, 이게 참 부모 되는 게 부모 역할 하는 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되려면은 진짜 정직해야 돼요. 애들이요 부모가 거짓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냥 모른 척 해줄 뿐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마라. 다 안다.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해도 첫째 놈 둘째 놈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아빠는 나는 안 좋아하고 쟤만 좋아하구나. 얘도 아빠는 나는 안 좋아하고 쟤만 좋아하나. 아빠가 공정해도 그러는데 공정 안 하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은데 저는 둘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둘이 붙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정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식구들끼리도 옛날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속였거든요. 야, 뭐 너 그 다리 밑에서 좋았다는데 모르지 너. 얘 가지고 계속 얘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울고 매일 울고 말이지. 네, 그런 거 아니다. 한치의 거짓말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요나단이 자기가 죽기를 자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왕의 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만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죽기를 자청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라고 아니 오늘의 최대 영웅이 당신인데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여튼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휴, 참.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냐? 해프닝이고 그래서 안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나오는 이유가 다윗 때문이다. 사무엘서부터 은근히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게 또 표현할 수밖에 없죠. 15장에는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진멸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하면서 보병 20만 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15장 4절에 보면은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이다.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또 써있냐면은 유다에서 10,00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 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12개 지파에서 20만 명이 됐으면 20만 명 나누기 12 하면은 10,000명은 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10,0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에서는 10,000명밖에 안 왔는데 굳이 여기다가 유다에서는 10,000명이 왔더라. 이렇게 기록한 데는 내가 볼 때에 유다에서도 올라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유다가 누구예요? 다윗이 나오는 족속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을 언지를 줘요.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을 때 크게 관심 두지도 말고 왕권을 유다 다윗에게도 몰아가기 위한 어떤 포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거나 그러지는 마시라. 이것도 역사책이고 의도가 있는 역사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죄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지필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말렉을 침공하기에 앞서서 전령을 보내서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과 같이 있는 겐 사람들에게, 그 옆 동네인가 봐요. 너희들은 잠시 떠나 있어라. 너희들이 같이 있다가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겐 사람들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공업자들입니다. 세공업 하면 뭐죠? 금은 보석 같은 거에게 만들고 그러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 가공업자들이고 이 겐 사람들은 세공업자, 이렇게 보석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동안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적대적이었고 서로 견원지간이었지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밀하기도 하고 협조적이었어요. 뭐 반지 팔아먹으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겐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빨리 떠나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겐 사람들을 먼저 도피를 시키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을 해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군인들만 죽여야 되는데 민간인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이라고 하셨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닭도 다 죽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의 율법이 그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고, 그래서 너는 하나라도 아말렉 사람들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마라. 나는 아말렉 족속이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얘네들은 정말 없애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약간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원수 집안이에요. 그 원수 집안인데 저 원수 집안의 것을 내가 싹 뺏어 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 집안을 아주 더럽게 여긴다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는 놈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원수 집안에 있는 어떤 값비싼 것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할까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진짜 미묘한 차이예요. 혐오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취하고 싶냐, 그게 내 말. 그게 이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저 혐오 세력의 것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게 나는 속 시원하고 편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깝다. 그리고 이 소는 너무 잘생겼어. 소가 잘생겨 봤자인데 아간도 비슷하게 그랬죠. 아간도.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생도 게하시도 그랬죠. 왠지 모르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컷일 걸 봤겠지. 저건 호랑이 가죽이네. 와, 저 밍크 코트 저거 한 벌에 2천만 원짜리. 눈이 막 번쩍번쩍. 우리 주인 양반 와서 보지도 않고. 근데 이거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니? 이런 거. 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가 한두 벌이라도 내가 챙겨야지. 이건 난 도저히 나는 못 참겠어. 이건 정말 멍청한 일이야, 이건. 그게 이제 그 엘리사의 마음과 게하시의 마음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이게 나는 어떠한 성향이다 본인이 알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마음? 모른다고. 본인만 알아요.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가서 다 죽이고 봤더니 세상에 금괴가 있네. 세상에. 거기 보니까 어이구 금덩어리가 막 있어. 어떻게 해 이거? 야야 만지지 마. 그래? 어차피 누구 와서 또 가져갈 건데. 금덩어리만큼 그럼 챙기자. 이게요, 이게 상당히 그 갈리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절대로 암말렉 족속의 것은 혐오해라, 만지지도 마라, 살려주지도 말고 그들의 보물을 탐내지도 마라. 특별히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어기죠. 좋은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튼실하고 좋은 놈만 골라 가지고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지금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튼실한 그 송아지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잡아왔어요. 그 죽여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왜 데려왔을까? 현장에서 죽여도 시원찮은데 더군다나 왕인데 여러분 같으면 바로 죽이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살려주시렵니까? 어쩌라니까.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 짐작해 보기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아각은 왕이니까 어디에 계좌를 터놨을 것이다. 스위스 계좌를 땅속 깊은 곳에다가. 그래서 자기만 아는 비밀 지도를 자기 머릿속에만 놔두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비밀 지도가 자기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부하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울 왕이시여, 사실은 내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 거기에는 금은 부하가 가득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아무도 안 들었겠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고 살려줬지 않나 싶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죽여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끌고 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살려뒀겠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아각은 어떤 보물지도가 지 머릿속에 있었고 그거 가지고 지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본 사무엘은 이제 대노하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계시를 받은 사무엘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 야, 너 사울이 네가 내린 명령을 어기고 왕도 살려줬고 짐승도 좋은 짐승들을 다 안 죽이고 지금 데리고 왔다. 나는 이 사울이 너무 싫고 얘가 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난 너무 나는 싫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는 동안 사울은 기분 좋게 갈멜에 가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러고 나서 길갈로 갔다는데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왜 성경에 나와 있냐면은 그것이 사울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좀 교만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너무 사무엘이 강경해.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개는 용서받을 만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에게 덤비는 것이 일단 자기에게는 불리한 그런 태도니까 사무엘에게 대들지는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자기가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사실이니까 이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울은 회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잘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사울처럼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마치 사울 같잖아요. 이 사람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의미 없어요. 저주죠. 그러니까 일종의 교리를 이용한 범법 행위가 되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협조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예를 들어 사울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놈인데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거짓 회개인 줄 뻔히 알면서 내가 네 죄를 사오느라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은 단호하게 난 이제 나와는 손절이야 이러고 싶은데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심순애가 하듯이 이렇게 붙들고 안 놔줍니다. 놔라!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 지금 옷은 안 그러는데 옛날 옷은 잘 찢어지잖아. 옷이 찢어지고 말았어. 강압적인 사울이죠. 이거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의 회개가 거짓말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당신이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데 당신이 이대로 막 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당신을 못 놓았어. 오늘 저녁에 당신 안 죽고 싶으면은 나에게 안수하고 가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끝장에 보면은 아각을 죽이고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죽입니다. 그러면 아각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아각이 죽는 동시에 머릿속에 있는 지도도 죽겠죠. 사울은 이제 돈도 못 벌고 그렇게 하고 라마로 돌아가 버려,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 사울을 그 이후로는 안 봤다 그랬어요. 완전히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손절할 수 있을까?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죠. 어느 때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또 그래. 두 번째도 용서를 해줬어.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여러분 그 숫자에 빠져들어가면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7번이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완벽한 회개, 완벽한 용서예요. 벌써 지금 몇 번째냐고 지금 사울이 실수가 벌써 몇 번째냐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일부러 또 이제 그런 것만 찾아서 성경이 썼겠지만 목적은 다윗을 위해서. 당연히 다윗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 나열을 했다 치지만 없는 일을 또 발굴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진실한 얘기긴 해요. 일단은 사무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는 몰랐겠지만 일단은 사무엘의 행동은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심이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심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이 사람의 회개는 가짜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용서만 빌어.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아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회개를 먼저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그러면 정식으로 회개를 해라. 아시겠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용서만 바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만저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다. 봐라,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한데 나보다 더 했다. 자꾸 이렇게 그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회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네가 그때 이렇게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했잖아.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맞다, 나도 조금 도와줬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법 절차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근데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못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자맷돌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선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좀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70번씩 7번이라는 의미는 한 번만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그 뜻이에요. 그냥 오케이, 정말 내가 한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좋아요. 정말 너그럽게 7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여전히 7번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럼 진짜 가짜 회개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죠. 손절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가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 나한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네.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은 관계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정은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거래는 없다. 나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명절에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할게. 그러면 언제만 연락하느냐? 내가 죽거들랑 너에게 연락이 갈 거니까 그때 와서 장례나 치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손절이에요. 손절해야 될 부모도 있어. 딱 보니까 그래야만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 어떻게 유교적으로 우리가 부모인데 그러다가 내 식구 다 망쳐. 내 아내 다 망치고. 아닌 건 아니야. 분명하게 그런 것은 있다. 중독, 그거 끊어지지 않죠. 첫 번째는 아내에게 갈 돈을 안 주는 거죠.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내 이름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별거 하려면 별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내가 양육하겠다,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어떤 룰을 잘 정해놓고 그래놓고 철저하게 그 룰을 지키면서 가야 되고, 애들 때문에 또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중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은 꼭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았어.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일지 거짓 회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속아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딱 선조를 해서 이 선 이상까지는 안 해준다 딱 정하면은 그대로 실천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서로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롭죠. 손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유형도 있어요. 나는 손절 잘 안 돼요 하시는 분, 그 기술을 전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요. 인생은 그렇게 되면은 피곤합니다. 남의 연자맷돌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더 정의로워지고 잘 정리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